오늘 이 말씀 가지고 부활의 비밀과 능력입니다. 우리 오늘 예체능 교실 우리 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메시지 우리 계속 나오고 있는 부분이지만 우리 세 가지 뜰과 또 금토일 시대를 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문이 우리 그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지역에 있는 많은 렘넌트들과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또 귀한 우리 후대들을 살릴 수 있는 귀한 전도의 문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 절대 타락의 현장에 절대 복음의 망대를 세운 고린도 교회 말씀 받았습니다. 우리 이번 주 우리 말씀 받았던 고린도전서 말씀을 보면 에베소에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편지를 보냈냐 하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문제들과 또 질문들에 대한 답을 편지로 기록을 해서 보낸 부분입니다. 우리 고린도라는 우리 지역을 보면 그 당시에 무역과 상업의 중심지였고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는 다민족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타락과 방탕으로 유명한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린도 지역 안에 이제 바울과 많은 전도자들의 만남을 통해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렇게 교회가 성장이 되고 부흥이 되는 과정 가운데 그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이제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에베소에 있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을 듣고 여기에 대한 답을 복음으로 적용해서 전달한 편지가 고린도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8가지로 이번 주 우리 강단을 통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들을 보면 교회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나는 무슨 파고 이런 편이 나눠져서 결국은 분쟁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그 당시의 지식과 철학들이 복음보다 더 훌륭해 보이고 복음보다 더 가치 있어 보인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고린도에 있었던 많은 문화들 이 부분들이 고린도 교회 안으로 점점 흘러와서 조용하게 이렇게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성도들 간에 여러 가지 소송이 일어나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고 나름대로의 결혼까지도 반대할 만큼 금욕주의를 가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 우상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먹지 말아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의 갈등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방언 그리고 이 예언과 그리고 은사에 대한 이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부활을 하셨는데 이 부활 사건에 대해 믿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중요한 답들을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 복음을 가지고 잘 적용하고 정리해서 전달을 했던 겁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에 가장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고, 이번 한 주간 이 문제들이 성경에서만 기록된 부분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있는 현장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이 이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번 한 주간 우리 말씀 붙잡고 가는 현장마다 적은 문제들, 또 큰 문제들이 아마 현장마다 우리 있으셨을 텐데, 그 현장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바울이 편지를 통해 그 고린도 교회에 답을 전달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복음, 이 부분들을 현장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적용해서 답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에 대한 중요한 확신과 믿음, 이번 한 주간 붙잡으시고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갈등과 문제와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을 복음을 통해 전달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을 답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음과 그리스도의 요절, 구절들을 이번 주 말씀 주셨습니다. 5가지의 성경 구절 주셨는데 이 부분을 나 자신이 먼저 묵상하면서 영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현장에 정확한 문제에 대한 답들을 전달할 수 있는 이 응답들, 이번 한 주간 찾아내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그냥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게 아니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나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잠깐 포럼했던 부분이지만 고린도전서 10장 우리 13절의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문제의 어려움들 아마 이번 한 주간도 많이 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문제들만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우리에게 감당이 안 된다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피할 길을 여시겠다. 이번 주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우리 10장 20절 말씀에는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이 부분 우리에게 말씀 주셨고, 그리고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3장 우리 이번 주 강단에 나왔던 말씀이죠. 4절에서 7절 말씀과 그리고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참 사랑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중요한 성경 구절,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날마다 묵상하시는 가운데 많은 사람이 갈등하고 있는 지금 여러 가지 문제들,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답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으로 답을 전달하는 한 주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먼저 우리 서론 부분에서 오늘 읽었던 말씀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이 기독교에선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냥 우리가 한 사람이 죽었고 죽어서 부활한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적이지만 그냥 죽었다 살아났다라는 이 부분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 안에는 어마어마한 의미와 축복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이 정말 믿어진다라는 이 사실 하나로 정말 우리에게는 모든 응답과 축복 들어있게 되어 있고, 여기에 대한 사실을 믿는 믿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는 중요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신 부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이 하나의 성경에 나오는 하나의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있는 모든 삶과 모든 현장에서도 여기에 대한 중요한 답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수천 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이
지금 내 삶의 현장과 문제와 어려움과 많은 부분과 맞아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맞아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문제와 어려움이 올 때마다 낙심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복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날마다 갈등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계속 오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사실에 대한 의미와 축복을 다시 한번 내 인생을 통해 발견하고, 지금 아마 우리 이 자리에 오기 전에도 많은 우리 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 때문에 고민하고 낙심하고 염려하시다고 오신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 되고 부활하셔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중요한 답들이 지금 내게 있는 문제, 어려움에 대한 중요한 인생의 답으로 발견되는 그 응답의 시간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끝내신 세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고 부활하신 게 아니라 그 부활을 통해 나의 모든 과거의 문제 완전히 다 끝내신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배 전에 우리 찬양을 했잖아요. 그것도 지금의 시간 속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과거입니다. 오늘과 지금과 이 시간 이전의 모든 것들은 다 과거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과거를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이라는 이 존재가 우리를 속이고 공격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탄이 나의 과거에 있었던 여러 가지 실패했던 부분들, 또 우리 대부분 과거를 생각하시면 좋았던 부분보다 뭔가 후회되고 안 좋았던 일들이 많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 여러 가지 부분들이 결국 우리 개인에게는 상처로 남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갔던 많은 과거를 생각하면서 때로는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만들기도 하고, 뭔가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면 이 억울했던 이 부분들이 나에게 완전히 각인되어져서 우리를 속이도록 만들고 과거에 매일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인생을 속이는 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계속 말씀을 듣는 부분이지만 그동안의 나의 모든 과거, 이 부분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 끝내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게 있었던 여러 가지 상처와 실패와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은 이 부분을 이용해서 내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되는데 여기에 완전히 발목을 잡힐 수밖에 없도록 사단은 우리를 속이고 공격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이 사실이 맞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과거의 문제,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처와 실패,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부분은 없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이 사실에 대한 답이 난다면 내겐 여전히 과거에 대한 상처와 어려움들이 남아있지만 이게 나와는 상관없는 부분으로 반드시 연결되고 이게 많은 사람을 살릴 수밖에 없는 발판으로 내게 남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응답들을 이번 한 주간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부분을 생각하시면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부활하심으로 나의 모든 과거의 문제 완전히 다 끝내셨다라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과 확신, 이번 한 주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나의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이 부분들이 각인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과거와 과거에 있었던 많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꿀 수 있는 비밀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좋은 생각을 하고 훌륭한 생각을 해서 이 부분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뭔가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체질과 옛 습관을 바꾸는 것처럼 뭐 10,000시간에 도전해야 되고 이거를 뭐 6달 동안 유지를 하면 나의 체질이 바뀌어진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나의 과거를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의 모든 과거, 이 부분이 나의 무의식과 잠재의식 속에 완전히 각인되어져 있는데 이 부분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끝내신 사실이 맞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언약으로 붙잡고 과거를 발판 삼을 수 있는 이 응답들을 우리는 찾아내고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부터 해야 되느냐 하면 나의 과거의 모든 실패와 상처들, 그동안에 경험했던 모든 부분에서 완전히 빠져나와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해 나가야 되느냐 하면 다른 게 아니라 우리 말씀 통해 많이 들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신 내게 주신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능력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권세로 지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사실들을 날마다 기도를 통해 날마다 찾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계속 우리 받는 것처럼 우리는 과거에 완전히 매여 있는 나의 신분이 아니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 자녀된 나의 인생을 새로운 피조물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와 축복, 내가 영접하는 그 순간에 이미 내게 다 주신 겁니다. 이 응답들을 내가 조금만 누리게 될 때 나의 과거에 있었던 모든 부분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이 부분을 통해 반드시 나에게 증거를 주시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처럼 땅 끝까지 우리는 증인으로 가는 이 응답을 찾아 누리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과거 이미 다 끝내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과 축복과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권세로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기도를 통해 날마다 누려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의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 내게 있는 오늘의 문제, 이 부분들도 다 예수님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오늘 우리 여러 가지 많은 갈등 때문에 아픔을 가지고 계신 많은 성도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뭔가를 응답받아야 되는데 내 삶은 계속 가난한 거예요. 이 부분에 아마 매여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내게 여러 가지 많은 육신의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갈등 속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분들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문제로 주시는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는 그것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로 내게 주신 중요한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에 보면 중요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죠. 우리 전도자 바울이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기도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바꾸어 나가고 치유해 나가셨던 게 아니라 오히려 여기 말씀에 보면 바울이 중요한 걸 하나를 깨닫게 되거든요. 여기 말씀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고난과 아픔과 가난과 육신의 많은 문제를 통해 이 바울이 했던 고백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 다시 한번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여러 가지 문제를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내 인생을 붙잡고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체험할 기회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해서 내가 있는 모든 현장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서 하시는 재창조의 역사를 우리는 체험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게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이 부분들을 통해서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붙잡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바울이 기도했던 이 기도가 그대로 응답으로 오지 않았지만 바울은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있는 많은 문제들,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반드시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이것을 발견하고 찾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게 있는 많은 문제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끝내신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가지고 지금 내게 있는 많은 문제들 통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내게 있는 많은 부분들 완전히 누릴 수 있는 이 응답들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게 있는 고난들, 이게 문제와 어려움과 갈등이 아니라 이게 내게 누려지는 응답. 그리고 내게 그동안에 있었던 많은 아픔과 외로움과 많은 부분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누려지는 이 응답들 날마다 찾아 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나의 모든 미래 문제도 완전히 다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부분이 안 보일 뿐이지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미래와 내 인생의 모든 결론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내게 있는 많은 문제들 통해 뭔가 미래가 보여지지 않고 염려되어지는 이 부분 속에 있다면 정말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미래와 결론을 이미 다 하시고 인도해 나가신다라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과 확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28절에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이 응답들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미래에 예비해 놓으시고 나를 부르신 겁니다. 지금 내게 어려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그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 되어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과 그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결국은 하나 되는 이 응답들을 하나님은 예비해 놓으시고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에 절대로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미래와 우리 인생의 결론을 이미 알고 계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은 증거를 주시게 되어 있고 증인으로 나를 세우셔서 나를 통해 세상을 살리는 그 일을
하나님은 내 인생을 통해 이루어 가시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미래와 결론을 이미 다 아시고 또 미리 예정하시고 나를 부르신 사실이 맞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나의 불신앙 완전히 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여러 가지 동기와 나의 계산들 완전히 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이제 저도 이런 부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미래에 대한 이 부분들이 보여지지 않는다면 결국은 내 생각과 내 동기대로 뭔가 계획도 짜야 되고 계산을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모든 미래와 내 인생의 결론조차도 하나님이 가지고 나를 부르신 사실에 대한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완전히 버릴 수 있는 거죠. 나의 모든 불신앙, 사실 현실을 보며 미래를 딱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 안 보여지는 부분도 있지만 나의 불신앙만 버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나의 생각과 내 수준으로 세워놓은 모든 계획들, 또 나의 모든 동기들, 이 부분을 완전히 버리고 내 계산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게 되는 이 응답들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의 불신앙과 동기와 계산을 내가 왜 버려야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개인을 향한 인생의 목표와 방향은 결국은 나를 통해 237과 5천 종족을 살리는 그 방향으로 나의 인생을 인도해 나가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거나 불신앙하지 말고 이 부분을 완전히 버리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을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37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한 망대로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매주 우리 강단 말씀을 통해 우리 성경마다 말씀하고 있는 망대에 대한 말씀을 우리 주시지 않습니까?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갈 수 있는 여러분과 또 저의 인생이 되어졌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미래도 예비해 두시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결론입니다. 이번 주는 제가 여기 결론을 쓸 수 있는 공간을 제가 미리 마련해 놔서 우리 인생에 최고의 축복 중에 축복이 있고 우리에게 많은 응답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응답 중에 응답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성경에서 예언된 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시지 않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이고 응답 중에 응답인 겁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나의 모든 과거의 문제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오늘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미래의 모든 문제까지도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다 끝내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응답을 지금 나의 응답으로 누릴 수 있는 비밀이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비밀을 내가 기도를 통해 날마다 찾아내고 지금부터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계속 말씀 받고 있습니다. 숫자로 이제 기도하는 부분 있잖아요. 우리만의 비밀 777 기도. 이 기도의 비밀 속에 모든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응답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통해서도 우리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항상 기도에 대한 부분 우리에게 미션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주는 7 이정표 우리 기도 말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계속 기도를 통해 누리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사실 이걸 내가 날마다 찾아 누리고 응답 누릴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 또 부활의 그 축복과 비밀 그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응답이 다 있다는
이 사실에 대한 믿음과 확신 붙잡으시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또 귀한 축복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사실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사실을 기도를 통해 날마다 누림으로 내 인생의 유일한 답이 오직 복음과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에 대한 내 인생의 결론으로 가질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